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에 누구 두기를 기뻐해요?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라. 로마서는 헬라어 제목으로는요, 프로스 로마이오스로 되어서 프로스 로마이오스, 무슨 뜻이냐면 로마인들에게 라는 뜻,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로마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기록 연대는 3차 전도 여행 끝날 무렵에 AD 57년경 약 3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당연히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서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은 이신득이로 집약된 복음의 핵심, 원리 및 의의 실천적 적용을 제시하고 있는 서신서다. 의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서 그 의인된 저로서 어떻게 실천적 적용을 할 것인가가 중심 말씀인데, 이 이신득이라는 단어는요, 문자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순환을 믿고 회개할 때 그 믿음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의 지위를 얻는 것을 이신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왜 이신득이가 필요할까요? 이신득이가 필요하니까 이신득이를 하셨겠죠. 원리를 주셨겠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선악과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그 죄책을 입게 됐죠. 그래서 창조 본래의 의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이신득이 교리가 반드시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첫사람이 의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풍성한 에덴 동산의 축복에서 박탈됐고 그 후손들 모두 죄인된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한 번의 잘못으로 죄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하나님은 선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언약 계약을 인간이 파기함으로 인하여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 결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래서 모든 자들은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인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이 되어버린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 그게 뭐죠? 구속의 언약, 절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순환을 통해서 실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 주셨다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순환의 믿음으로 동참해서 의인의 지위를 회복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본래 인생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축복을 향유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이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그럼 어떤 태도를 유지했는가가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6절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예수를 통해서요, 믿음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의인된 자들, 오직 의인은 그래서 그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인된 우리가 의인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행실로 내가 의인이라 여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들여다보면 다 연약하고 죄들이 있고 부족한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크신 은혜이고 은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그 말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누가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불의를 따르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의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불의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구원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3절, 24절, 25절에 쭉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냐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참혹한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성적 타락,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와 같은 죄를요 이미 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왜 이와 같은 불의를 서슴없이 저지를까가 바로 28절의 말씀인 거예요. 28절의 말씀. 그와 같은 자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타락한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했다. 여러분 싫어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모시고는 싶은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진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싫어했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선택해 버렸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거부하고 이것이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 그래서 막 죄짓는데도 그냥 놔둬.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오히려 작은 죄 하나 지어도요. 그때마다 말씀으로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그래 깨닫게 하고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심판 아니겠습니까? 이제 알았다는 거야. 너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분리. 가장 큰 심판이야.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목자가 양이 어떻게 되든지 내버려 둔다면 그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와 자유다 할 수 있겠죠. 곧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됐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겠다고 하는 선전포고와 똑같은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원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됐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그 원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버려져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가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되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문제가 뭐예요? 그 예수님조차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막 살까? 욕심에 끌려서 타락의 삶을 살까? 똑같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십자가를 증명하잖아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불구덩이에,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그 고통받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들이 살아있는 한 기회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이 버려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지라도 그 누구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면, 마음에 모시기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로 가능하게 하셨다? 예수님으로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내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이 땅의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 의신칭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존재가 되어서 이젠 이렇게 새벽제단을 쌓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기뻐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간구하며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